입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밤이요, 승리의 밤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의 밤은 능력을 행하시는 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마땅히 재앙 가운데 죽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잦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집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에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둥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비굴해졌으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나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에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어라. 그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질 것이니 레바논의 크고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과 우뚝 솟은 모든 산들과 모든 언덕들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들과 다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에도 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교만한 자는 꺾이며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아지실 것이며 모든 우상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흩휘 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 동굴과 토굴에 숨을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려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박쥐와 두저지에게 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을 것이다.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나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오늘 22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먼저 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 까닭은 먼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풍속은 동방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풍습입니다. 이 이방 풍속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풍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좋지 못한 풍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기둥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풍속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며 또 이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풍속과 또한 이 습관을 쫓아갔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방 풍속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희락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객은 저라는 사람인데 오늘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투시하여 알아맞춘다고 하는 자들이 다 이 술객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 술객은 이 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초를 되면은 깃발 달린 집에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 살게 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 백성, 야곱 족속을 왜 버리셨는가? 바로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부유하여지고 세력이 커지고 이름이 멀리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과 언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굳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사람들 또 다른 세력을 의지해서 한몫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만지기도 아까운 사람,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세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떠나서 불신자와 더불어 불의하게 타협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예수님만 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이용기관이 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불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탐심으로 은금과 보화를 모아 쌓았으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또 섬겨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은금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은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또 욕심으로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뒷전에 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나 이 위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은, 금 모든 것을 이 물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하였는데 말과 병기를 많이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성벽이 되고 불성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데, 이 마필과 병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마필과 병기가 지켜주는 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바로의 압제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권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 역사적인 경험을 깨닫고도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였어요? 이 세상의 물질 또한 세력, 권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력을 의지하려 함이었습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무기를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그와 같은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이 많아지고 또 마필과 병거가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점점 여호와께 향하였던 그 신앙이 점점 쇠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우상도 가득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한번 뒤돌아보면 겸하여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구하기를 원하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이러한 죄악 가운데 나갔을 때에 1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되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로왕이 10번째,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는 교만하였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어떻게 하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이 땅에 빨리 나가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였어요? 내가 너희가 구하는 우금뱀을 의복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교만한 자와 스스로 높이는 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만은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겸손하여서 이 겸손한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상수리 나무는 큰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높아진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모든 군사시설도 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실 때 하루 저녁에 다 멸망시킵니다. 미디안의 이 수많은 군사들도 어떻게 하였어요? 기드온의 이 칼날에 한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16절에서 18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라고 하였는데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무역하는 배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조각물은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이 심판을 받아 이 회멸된다는 말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날은 자고한 자, 교만한 자 다 굴복하여 낮아지고 모든 우상이 멸절되고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두려워서 우상을 다 내버리고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 숨고 바위와 또 산에게 무너져 자기를 가리워달라고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6장 12절에서 이 17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위에게 이 명하여서 내 얼굴에 덮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코로 숨을 쉬다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강하고 영원히 요동치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얼마나 어리석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이방 풍속을 좇음으로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은, 금, 변기와 또 마피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